한국의 대표적인 여류 시인 가운데 김남조 시인이 있습니다. 이 김남조 시인의 대표작 가운데서 대표시 가운데 너를 위하여 하는 좋은 시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노래에 곡을 붙여서 가곡으로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너를 위하여 그 시를 소개해 드립니다. 나의 밤 기도는 길고 한 가지 말만 되풀이한다. 가만히 눈을 뜨는 건 믿을 수 없을 만치의 축원. 갓 피어난 빛으로만 속속들이 채워 넘친 환한 영혼의 내 사람아. 쓸쓸히 검은 머리 풀고 누워도 이적지 못 가져본 너그러운 사람. 너를 위하여 나 살거니 소중한 건 무엇이나 너에게 주마. 이미 준 것은 잊어버리고 못다 준 사랑만을 기억하리라. 나의 사람아, 눈이 내리는 먼 하늘에 달물이 보듯 너를 본다. 오직 너를 위하여 모든 것에 이름이 있고 기쁨이 있단다. 나의 사람아. 시인은 밤을 새워서 사랑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너가 연인, 그리고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식일 수 있습니다. 손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를 위한 기도는 애타른 사랑의 언어입니다. 나보다 너를 아끼는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너를 위하여 밤새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로 수제자 시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후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오늘 본문에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농부가 추수철을 맞이해서 키로 밀을 까부르는 것처럼 사탄이 지금 너를 까부르듯 한다는 것입니다. 이 까부르듯 한다는 것은 너를 제멋대로 다룬다, 너를 시험한다, 너를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이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이제 가룟 유다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사탄은 수제자인 시몬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역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주님의 지도로 부름받아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동안 제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시점에 사탄의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지금까지 3년 동안에 공든 탑이 무너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마음에 심한 두려움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2절에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사탄은 너를 공격하나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기도의 내용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떨어진다, 이 표현은 믿음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서 쌀이 떨어졌다, 기름이 떨어졌다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고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쌀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분량도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 자신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역사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고 고갈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공격과 사탄의 역사는 결코 주님과 그 기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는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굳어졌던 베드로의 마음이
안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십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구속의 중보자이시고 또한 간구의 중보자이십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구속의 중보는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간구의 중보는 항상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자기를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주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사탄의 시험도 받았을 것이고 이런 믿음이 떨어질 만한 그러한 일들을 분명 만났을 것입니다. 신앙의 방황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지금 나의 믿음을 지키게 되었고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항상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여러분은 방황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었고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로 주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사탄의 시험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돌이킨 다음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처럼 사탄의 시험을 받아 낙심한 이들, 믿음이 떨어져 버린 사람들을 다시금 굳건하게 하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암으로 고통받고 있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에게 어떤 사람이 위로와 소망을 정말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암에 먼저 걸려보았던 사람입니다. 암에 걸려 그 암을 이겨낸 자가 암으로 인한 고통 중에 있는 투병하고 있는 환우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험과 방황 가운데 돌이킨 그 사람이 여전히 시험과 방황 중에 있는 누군가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자 33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감옥에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한 고백입니까? 베드로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겠습니다. 멋진 말을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밤이 아닙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기를 각오한 베드로의 호언장담이 채 하루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하며 결단하고 각오합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그 결단과 각오를 채 하루도 살아내지 못하고 주일 밤에 우리는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한 결단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마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고 또한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주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주님, 배낭과 그 전대와 신발에 부족한 것이 다 없었습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필요하다. 전대가 있는 자는 전대를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살지어다 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주여, 보십시오. 여기 검 2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검 2이 있어 족하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말을 오해하였구나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과 베드로를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을 준비하라는 말씀, 문자적으로 칼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의 죽음 이후에 내가 담대하게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칼로 쳤습니다. 말고의 오른쪽 귀가 떨어지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충성된 나의 제자라고 나를 지켜주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 종의 길을 만져서 예수님은 낫게 하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37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어떤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기록된 말씀은 무엇인가? 이사야서 5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는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불법자의 동료로 범죄자로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불법자로 범죄자로 여김을 받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비난과 그 모든 잘못된 판단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좌우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것 사람들의 비난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할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웃에게 잘못을 범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이웃을 위해 금요 기도회 때마다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 선한 일과 구제와 봉사의 일들을, 좋은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이유 없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교회 밖에서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봉사할 때, 직책을 맡아 봉사할 때, 남녀 선교에 회장으로 맡아 봉사할 때 사람들에게 좋은 말도 듣지만 때로 마음이 상하는 서로 말을 들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장서서 교회를 감당할 때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난과 욕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비난과 욕을 듣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의 뜻을 오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불법자라고 범죄자라고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의 뜻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은 확신하였습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배신과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믿음을 흔드는 사탄의 시험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탄의 시험 가운데 부족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를 비난한 사람들을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나마 있던 작은 믿음마저 미천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오직 주의 뜻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사 그 모든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모든 것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피곤치 않고 낙심치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소리보다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시는 주님의 기도의 소리를 성령을 통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3절 이하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상황, 내 마음이 죽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중보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기도가 있을 때 우리가 만나는 환난과 곤고와 위험 가운데도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개봉된 영화 미나리는 골든글로브 최우수 외국 영화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달 아카데미 시상식의 많은 부분에서 후보작에 올라가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고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미나리가 수상작으로 호명되는 순간 정이삭 감독의 어린 딸이 아빠 품으로 뛰어들며 아빠를 끌어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I prayed. 아빠 내가 기도했어요. 아빠 내가 기도했어요. 두 번이나 그 딸의 말하는 장면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정이삭 감독은 수상소감을 하면서 자신의 품에 있는 딸을 가리키면서 수상소감을 말하였습니다. 여기 함께한 제 딸이 제가 이 영화를 만든 이유입니다. 영화 미나리는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만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가족의 언어는 영어와 외국어보다 깊은 언어입니다. 그 가족의 언어는 마음의 언어이며 저 스스로 그 언어를 배우고 또 물려주려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이 사랑의 언어를 말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특히 올해가 그렇습니다. 그의 수상소감은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것으로 수상소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느라. 너를 위한 기도는 바로 그 기도가 사랑의 언어이고 마음의 언어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누군가 너를 위한 사랑의 언어로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식구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십시오. 가족끼리 함께 예배하며 서로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의 언어, 마음의 언어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사랑의 언어, 마음의 언어를 물려주는 것이 바로 서로를 위해서 합심하며 중보하는 것입니다. 순 식구들과 함께 수요 기도의 영상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순 식구들을 위해서 사랑의 언어로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사랑의 언어로 중보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며 여러분을 배신하며 박해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언어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기도로 주의 능력으로만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모든 시험과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먼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이번 한 주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사랑으로, 오직 기도로 주의 뒤를 쫓아 주와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믿음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